여러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놀랍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우리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 교제와 헌신, 그리고 핍박과 더불어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도들은 누구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아마 보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물론 초대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다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뿐이요 능력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전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를 주님께 나오시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 그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합니다. 교회는 누가 사정사정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번 나가준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 하면 스스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일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운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그런 경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나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도 정말로 힘들게 온 어깨와 팔에 힘을 이렇게 탁 주고 이제 긴장해서 땀을 막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교통경찰관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겨우 세우고 윈도우를 열고 물어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더 이상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관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 좀 켜세요. 불 켜고 다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밤이 어둑어둑해졌는데 저는 차 헤드라이트를 켜는 걸 잊고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잊어버리기도 했겠지만
주위에서 다 불빛을 내주고 있으니까, 가로등 불빛도 있으니까 내가 차 가는 데는 그걸 의식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평생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좀 켜고 다니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고 신앙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자동차 불빛이 있는 거리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골길 아무 불빛도 없는 한적한 곳도 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불이 없으면, 불을 비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내 신앙의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진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불을 걷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뒤척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두세 개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본문을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기적을 목격하자, 표적을 보자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많이 얻기 시작하는 놀랍고 감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표현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단순히 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주께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 주님임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제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밭은 믿음의 밭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려움의 밭을 봤죠.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자, 이 15절 말씀은 12절, 13절과 연결됩니다. 14절과 연결되는 것보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뭐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막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칭송하고 병자들을 이제 그들에게 데려고 온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 가운데서 먼저 우리는 이 병자들을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 14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구별된 마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서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죠? 자,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이 가시죠?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쳐서. 그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돕는 교제와 병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병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이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장면은 바로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이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드로의 그림자, 이렇게 제가 지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요 구절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분은 이거 너무 미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봅시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림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림자다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참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누가가 사용한 그림자에 덮이다 하는 의미의 동사는 누가가 복음서에서 벌써 사용했던 표현이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런 표현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아무나 못 쓰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얘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수태고지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맞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한 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나온 이 병자들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라는 단어죠. 제가 여기서 계속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 그림자가 과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도 심지어라고 시작했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약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모습이 그냥 그들의 바람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문득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기도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소위 말하는 능력의 종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 전날 와서 강단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밤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집회 시작되면 서로 앞에 앉으려고 강단 위까지 막 올라가서 앉고 기도하면 막 손 들고 그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도가 더 많이 받게 됩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떠올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뭘 하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 줄로 저는 믿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가 뭐라 한들 사실 제 안에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 수준에서 순수하면서도 최선의 믿음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림자 믿음,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어디에 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림자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림자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요새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심지어라는 말로 그들의 간절함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앞으로도 볼 말씀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혈루병.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도 믿음입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림자. 가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거나 수예배할 때 그 창문 옆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림자가 비춰지는 모습이 동영상이 나오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거 갈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내 몸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럼 그림자가 그 뒷방향에 생기는 것이죠. 즉 그림자는 몸에 따른 부수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봅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그림자는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지어는 분명히 다 나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그림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본 거죠. 그죠? 베드로를 본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능력을 얻고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아멘 되십니까? 표적은 본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그림자는 뭡니까? 그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될 때 그분의 그림자, 그분의 흔적, 그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 믿음이,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그림자, 소망의 그림자입니까?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입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언젠가 그 그림자의 본 모습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를 떠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천국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그림자를 보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알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림자만 붙잡고 그 위와 덮음 받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광경에 사실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백성들과 같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림자라도 덮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유, 너무 미신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성적으로 해야죠.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아까 앞서서 들었던 예 스토리입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를 잠깐 생각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사람, 유출병입니다.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신체에 닿으면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께로 옮겨져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반대가 일어나요. 반대 현상이. 예수님의 부정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달돼요. 여인의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치유의 원리예요.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원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 인간의 질병과 만날 때 공의의 원리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은혜로 만나주시면 그분의 거룩함이 인간에게 전달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됨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왔던 그 나머지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림자는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자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주목을 받아요.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들의 능력이에요. 그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 초대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손수건 던져서 툭 올려놔도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요, 그게 영향력이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같이 가신 분도 우리 교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 장면을 다 같이 봤으니까.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이 마약 환자들 또 이 정신질환 있는 분들 거기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거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하셔서 함께 간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시간을 내서 거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또 다른 그 다음 또 물건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 우리 교회 그냥 잠깐 기도해 주러 그렇게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장면을 본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처음 안수하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그 가까이서 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힘, 성령이죠.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저는 제 손으로 저도 그 사람을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저는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살고자 하는 간절함,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였고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제가 언제고 다시 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져도 영향력은 남습니다. 그 길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와 권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자주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수께서 혈루증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8장 45절,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와 베드로는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 앞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본문 말씀을 간단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제 넘어서는 거죠. 기독교가 전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전 밖으로 전파되는, 복음에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모습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것이 조금씩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근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16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병든 사람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두 부류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곳에 무슨 변변한 종합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앞에 길바닥 병원에 모여서, 길바닥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사회의 종합의료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잊혀져가는 교회의 능력,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인간 치유의 일을 중단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은 인간의 육체만 고쳐지는 것이지 영혼까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어요. 본문 16절 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서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를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교회와 사도들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어요. 설교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하다가 짧게 마무리합니다. 제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환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생명입니다. 생명. 즉 사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자라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그림자를 붙잡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점점 병을 고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의학이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질병은 40가지가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혼이 주의 치료함을 갈망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악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모두가 목도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